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위에 그리고 현악관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기 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예배하는 분들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시죠. 당신에게서 풀냄새가 나요. 뷰티풀.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일부에 미리 말씀드리고 설교를 했는데도 10명이 주무셨습니다. 웬만해서 제 설교에 잘 안 주무시는데 10명이 주무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지루한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루합니다. 그런데 알아두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꼭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수많은 고고학적 근거들이 지금 우리의 고민을 그들도 과거로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근동의 바벨론에는 에누마 엘릿이라는 창조 대서사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능하신 신 마르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둑은 모든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는 신들의 피를 이용해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들을 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신들의 기쁨을 위해 만들면서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가까운 이집트에도 창조의 이야기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멤피스 같은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창조 설화가 있지요. 하늘의 환인이 그의 아들 환웅을 우리나라의 백두산에 내려 보냅니다. 그곳에서 환웅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자청하지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서 40일 동안 불 속에서 마늘과 쑥만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다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와 버립니다. 꼭 참고 결국 4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던 곰이 여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말이 미련한 곰탱이, 40일을 꾹 참았던 곰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 여인을 웅녀라 부르며 환웅과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당군입니다. 당군이라는 말은 탱구리 혹은 당골레라고 부르는 옛날에 무속신앙의 무당을 부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1908세를 누리다가 아사달산에서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는 우리나라의 창조설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창조의 이야기들은 현대 과학과의 사이에서 무척 간극이 커 보입니다. 대화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허블 상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구의 나이와 우주의 나이를 구하는 기초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우주의 나이가 무려 137억 년입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진화를 거쳐 지구가 진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빅뱅 이론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때에는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추정합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질 당시에 운석들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운석의 뜨거운 운석들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놀랍게도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바다가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석 가운데 하나에 아주 작은 생명체 하나를 달고 들어오는데 그 운석이 바다에서 놀랍게도 단세포가 되어서 점점 성장하면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러면서 지구가 형성이 되어지고 생명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구 위에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왜 지구에만 이것이 가능한가? 태양계가 형성이 되면서 지구만 유일하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아서 바닷물이 얼지도 않고 그리고 증발하지도 않아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이 바로 지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이해를 돕는 진화의 이야기 속에도 빅뱅 이전의 상태를 물어보면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현대 과학에서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45에서 46억 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지구는 여러 번의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들에 반해 기독교의 입장은 성경의 연대를 따져보면 지구의 나이를 약 6,000년 정도 그리고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입장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올해 유대인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5785년으로 기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에도 기독교에도 창조에 대한 이런 시간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들이 또 있습니다. 간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 사이에 시간이 무려 수억 년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 이것이 바로 간격 이론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가운데 요셉 술람이라는 가장 유명한 메시아닉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베레시트라고 부르는 토라 포션 강해에서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에게 깊은 상상력과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썼습니다.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위에도요, 또 다른 창조론이 있습니다. 날 시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 시대로는 하루를 계산하는 24시간이 적어도 넷째 날 이후부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이 있어야 하루를 24시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는 역시 수억 년의 시간,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 사이에도 역시 수억 년의 시간,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터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 비일치론적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창세기 1장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들이 바로 그런 이론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진화된 지구를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지구는 성인 지구로 태어났습니다. 다만 6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간의 24시간으로 고집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과학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이런 실마리들을 허락하는 본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무모하죠. 왜냐하면 구약 학자가 앉아 계신데 이렇게 히브리어를 펼쳐놓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해도 못 알아본다는 건 저에겐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다는 거 아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베레시트 앞에 있는 단어가 7단어로 되어 있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바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봐야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바에트, 하아레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했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두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무척 집요하고 자세한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종류가 다양한데 상황에 맞게 그 사랑을 쓴다는 겁니다. 반면 히브리어는 굉장히 통전적인 언어입니다. 단어 하나에, 그리고 심지어 알파벳까지도 의미가 부여되고 그리고 숫자까지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첫 단어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트라는 알파벳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알렙, 베트, 두 번째 단어인데 알파벳에서 이 베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벳엘 들어봤잖아요. 그 베트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성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베트입니다. 뭐뭐 안으로, 집 안으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머리, 처음,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머리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처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머리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게 이 바로 베레시트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토라 포션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토라 포션. 유대인들이 우리의 큐티처럼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데 52주의 포션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틀린 거고, 사실은 54개의 포션이 있습니다. 왜 54개냐? 절기가 있는 2번은 더블 포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이 쪼개어진 그 단어, 그 문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베레시트라고 시작되는데 6장 8절까지가 첫 번째 포션입니다. 제목이 뭐냐? 베레시트, 앞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 포션이 6장 9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게 바로 노아흐라고 부르는 노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션이 12장인데
가자라는 제목을 가진 그 토라 포션까지 이렇게 모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1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지금 베레시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베레시트는 우리가 누구를 머리로 삼는지 첫 번째 포션이 끊어져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범죄한 사건의 이야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포션인데, 그 베레시트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집, 우리의 머리, 내 인생의 시작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 첫 번째 토라 포션이라는 것입니다. 베레시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초에 혹은 시초에 이런 뜻이겠지요.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빨간 글씨가 빠라라는 단어입니다. 빠라, 바라, 빠라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너는 참 창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의력이죠. 그러나 창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지키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번이었어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문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새로 천국문에 도착한 무리들을 체크하는 동안에 매우 낯익은 노인이 그 앞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노인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가요? 저는 목수인데요. 예수님은 더욱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팔목과 무릎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노인에게 다가가 아버지, 아버지 불렀습니다. 노인은 의아해하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혹시 그럼 네가 피노키오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만들 수는 있어요.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혹자는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전치사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에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에트는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무척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이 뜻도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처음과 나중이 되는 알파와 오메가에 해당하는 알렙과 타우,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여기에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처음과 마지막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샤마임 그리고 하아레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샤마임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아레츠는 땅입니다. 여기 보면 하라고 붙어있는 내용은 하는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들의 주인 그리고 모든 땅들의 주인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하늘이 그분의 것입니다. 온 땅도 그리스도 그분의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았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의 도입부에는 산에서 얼어 죽은 표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표범은 가족들과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던 이유는 저 별을 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별을 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별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얼어 죽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척 명료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 안스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안스로포스라는 이 표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을 보고 우주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질서와 조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논리정연한 과학도, 인간의 내면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인문학도 명답을 우리에게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솔깃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답이 아니라 정답을 주는 줄 믿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의 1절 이 본문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를 어디로 둘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어디에 둘 것인가? 베레시트, 바로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엔아르케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 엔아르케라고 부르는 단어는 모든 인류의 기본 아르케, 원칙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류의 기본 원칙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 것 같은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다녀올 수 있는 카다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 빛. 예, 빛.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먼저 만드신 것 같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입니다. 물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물은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것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1절을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까요? 천지 땡입니다. 왜냐?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제일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시간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것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본문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의 내용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시입니다. 이 모세의 시 가운데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루하루를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날을 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는 무척 질서롭습니다. 처음 3일에는요 나눔의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지요. 그 다음에 또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나눔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일째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채움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나무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물고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새가 들어오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눔과 채움의 원리라는 이 놀라운 질서가 창조 원리 가운데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진 창조를 하나님이 자화자찬하십니다.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이아 키토부, 토부라는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좋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토부. 튜브가 아닙니다.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 좋았더라. 하나님도 감동할 만큼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십니다. 있는 것은 하늘과 땅뿐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내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는지,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날들을 살펴보면요, 첫째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월요일이겠죠. 셋째 날은 화요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셨는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진짜로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진짜로 없습니다. 둘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몇 요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아셨어요. 출근하기 싫은 날, 피곤한 날, 월요일 날을 그때부터 아셨던 거예요.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요? 아마도입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아마도 그때에는 궁창을 중심으로 위에물과 아랫물을 나누었다고 둘째 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는 보편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시대에 뭐가 없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언제?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이 기록하신 분들은 궁창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좋았다라는 말을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입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셋째 날을 보면 10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셋째 날은 지금 몇 번 있는 겁니까? 놀랍게도 좋았더라가 2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이 길일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손 없는 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이사 갑니까? 손 있는 날 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하죠. 우리는 손 있는 날 이사 갑시다. 그때가 더 싸요, 여러분.
싸요. 그리고 이사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주거든요.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돼요. 오늘 손 있는 날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하면 깎아줍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날이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손 없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화요일이 제일 좋았더라 2번 있는 것 때문에 이날 주로 결혼식을 치른답니다.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사실 참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이야기를 삶에 적용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아끼라라는 단어를 보면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엑사고라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건져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초라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다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리는 사람은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1초라는 이 시간을 내 욕망을 위해 헛되이 보내는 사람은 땅에서만 좋은 사람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태초에는요 인간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능으로 과학 문명을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좀 주도해 보겠다고 세상을 손대면서부터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요 인간이 만진 만큼 손을 댄 만큼 망가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오존층도 망가지고 과학을 이용해서 우리는 점점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과학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양도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신앙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하려는 의지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손길을 그냥 맡기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항복이라는 조건까지 가야만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분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그래야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55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에서 김혜자 권사님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출연했던 드라마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입니다. 김혜자님은 눈이 부시게에서 사용했던 나레이션을 이용해서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소감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의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물어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따지고 보면 시간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건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얻기 위해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가치 있게 써야만 하는 것이지요. 지금 3차원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있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당당해야 할 이유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지난해나 지금이라는 시간만을 우리가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도 여러분도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눈이 부시게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